전에 영화의 한 토막의 대화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낸 멘토입니다. 멘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렇죠. 이 변심에 대해서 힐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 말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막 죽을 듯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했던 마음들이 왜 변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데 변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이 역설적으로 왜 변하니? 사랑이 변할 수 있니? 사랑이 변해서 되겠니?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들이 변하는 것이에요. 늘 그렇거니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변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에는 아합 집 사람들,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 마음을 전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들어서 그 아세라 바알 우상 제단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주도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유다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세상으로 가 있는 우상으로 가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를 차단하고 그들의 왕초인 아달랴를 차단하고 악 가문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우상을 향해 있던 마음들을 전부 다 끊어냅니다. 이 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서 전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방신을 향해 있던 세상을 향해 있던 그들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악 가문의 아달랴를 처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다윗 가문의 요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성전을 정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정비하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도록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다의 영향으로 요아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이 기록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전을 보수하는데 제사장과 레위를 모으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속히 보수를 해라, 온전히 예배당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 이제 수리할 세를 이제 백성들에게 거둡니다. 이 일을 그들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 일을 속히 진행하도록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미직거리면서 이 일을 제대로 추진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이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요구를 합니다. 역대하 24장 7절 아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알 신전에 갖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왕이 서둘렀는데 이제 따라오는 자들이 일부가 미적거리면서 힘을 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속히 빨리 회복을 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얼마나 바로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요아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기는 만약에 세금이 잘 보수를 하고자 하는 성전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고 하면 그걸 핑계로 대어서 이걸 미적거릴 수도 있는데, 이 양반 중심이 얼마나 바로 서 있었던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모금을 또 시작했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성전 앞에 모금함을 놓고 또 백성들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추진했던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던 것이에요. 개혁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쫓아내고 유다를 회복한 아달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 신당을 다 부수고 모든 형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죽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다시 재정비시키고 제사 제도를 다시 정비시킨 요야다,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왕이 잘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덕분에 이 왕이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신앙의 회복이 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세상에 저 멀리 가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누군가는 눈물로 많은 세월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기도가 내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또 내 셀리더가, 지금의 셀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통해서 주의 전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어떤 마음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는 절대자를 사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손을 뻗어서 그래서 이제 주의 전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심령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의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이 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한 분들, 또 셀리더, 또 디렉터, 목회자 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 속에 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코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 첫사랑.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인가 하는 것이, 요아스를 보십시오. 이제 요아스 왕이 요사밧이라는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모금을 시작했을 때가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에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라 그 말입니다. 모금을 시작했을 때가 재위한 지 23년째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랜 시간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씀 앞에 앞머리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고 있는 모든 날 동안은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주였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여호야다를 잃은 요아스, 이 요아스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는 우상들 다시 섬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왕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주였던 여호사밧이 사라지고 나니까 흔들려가지고 유혹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사후에 이 왕이 완전히 반대로 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사밧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많은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했지요. 많은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평생을 잘 지키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완전히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130년을 살고 간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한 것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2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무리가 함께 깨했지만 결국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야다의 아들,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스가랴,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지금 싫은 소리를 전하고 있는, 듣기 싫으니까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왕이 쳐 죽여라.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아스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지는 것을,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추락을 하는 것을, 그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열정도 그 믿음도 다 어디로인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에서 큰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서는 이 왕에게는 여호사밧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점 식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심과 그 열정도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요아스의 말로는 참 비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아스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인 것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감찰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숨을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 기도가 있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십니다. 역대하 24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스가랴가 죽고 난 그 해 끝날 무렵에 아람의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공격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고 노락질하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는 다메섹 왕에게로 보냅니다. 유다를 공격한 사람의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군들이 이걸 분명히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람 군대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으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를 죽인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아파서 침상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성에 장사를 했는데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인 결과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유혹이 이 세상 것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늘 내 마음을 간수하라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모자라니까 모금까지도 했던 아주 열심히 했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입니다.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 정도로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있던 마음들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온 백성을 전부 세상으로 우상으로 돌아가게 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 됐을까요? 요아스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추락하고 사라지고 비방하는 자가 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육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양육을 받아서 말씀을 깊이 깨달고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에 그리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얕은 물가에 맴돌고 있는 내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찰랑거리고 요동하고 얕은 물가에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그만 환경이 흔들려도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농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밭에 왔습니다.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잡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가 있겠니? 큰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농약을 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잡초를 뿌리채 다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두 아들이 열심히 농약을 치고 뽑고,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그 농부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밭으로 데리고 왔어요. 또 풀이 무성하게 자라죠. 또 다시 농약을 치고 또 풀을 뽑았지만 또 자풀이 꾹 자라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가을에 이 밭을 찾았을 때는 여기는 그냥 아주 황금빛 벼가 푸르 이거 수북히 그 밭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잡초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잡동사니가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부르는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생각, 오만 생각들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걸 쫓아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쫓아낸다고 내 인생 허비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쏟아붓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었던 말씀이 성장을 하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고,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깊은 영적인 세계 속으로, 깊은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지금도 축복하시는데 사랑하는 왜 누리지 못합니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5살짜리 아이에게 100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당을 할 수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릇이 이거밖에 감당할 그릇이 적어서 이 복을 이렇게밖에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양육을 받으시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럴 때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인간이 부족한 사람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해도 처음에는 초보이고 그러다가 점점 깊은 사랑을 또 깨달아 가잖아요. 두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신랑 되시는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음을 힘써 지키고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과 이적들을 잘 기억해서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도 잘 전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전해라. 네가 받은 은혜를 잘 전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는데 자식 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식 농사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자식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장차 회상할 때 우리가 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도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겠습니까? 저는 제 어머니보다 믿음이 좋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가문. 아멘이십니까? 내가 한결같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묵묵하게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 후다닥 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 2년 예수 믿다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42km를 한결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결론이 언제 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이 달려가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